가사 먹고 여호와께 기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이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살아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니 내 진입이 가하여 여름 가물에 바람같이 되어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자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그와 공감할지라도 죄에게 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발길에 갇혀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함께하리로다. 너희는 무시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자신이 두루리로다. 하시겠습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은 제가 후로로 나눠준 거라서 오늘은 제가 요즘 잘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첫 번째 부분이 1절과 2절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을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이 한 절이지만 바로한 내용들이 또 있고 또 잘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눈으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7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자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이런 말이 나오죠.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대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건강할지라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를 기억한다고 할 때 그것은 노아 시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는데 시간의 도표를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노아 시대에 되거든요. 노아 시대에 근데 뭐를 심판하냐 하면 홍수로 심판하시거든요. 왜 심판하셨을 때에 죄의 가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언제 시대냐 했을 때 잘 몰라요. 그냥 노아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심판이 있듯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홍수가 건강할지라도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그 이스라엘 왕으로 돼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왕으로 본다고 할 때에 왕이라고 할 때에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죠. 그러면 이 대적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홍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정복하려고 해요. 마치 홍수가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정복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홍수는 뭐냐면 대적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하지만은 다윗을 삼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보셔야 돼요.
섬기려고 하지만 다시 왜 승복당하지 않느냐 했을 때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6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목소리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과 어두움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창세기 1장 계속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장을 계속 두 장만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 탁 보고 있으면 창세기 1장 중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1장에 보면 첫째 날과 마치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첫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십니까?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인데 크게 안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와요. 첫째 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 어둠으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쑥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그 어둠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건 뭡니까? 죽는 길이죠. 그런데 어둠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둠이 계속해서 빛을 득택하겠습니까?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어둠은 뭡니까? 대적들이잖아요. 대적들.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로마인들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있죠. 예수님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 중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죠. 습관을 따라서 어디로 간답니까? 산으로 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둠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떤가요? 어둠은 있죠. 여러분들 빛이 자녀잖아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조명되는 거죠. 그럼 빛의 자녀라고 했었을 때에 어둠이라는 것이 온다고 합니다. 사탄이 나를 자꾸 정복한다고 할 때에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죠. 기도예요. 그럼 기도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노와 홍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노아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누가 정했죠? 하나님 정했죠.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기도하면 노아 홍수가 없겠습니까?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제 말 이해됐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누가 보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몇 명이에요? 50명, 45명, 40명에서 10명까지 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기도하는 거예요. 멸망을 주어진 거니까. 아멘은 심판받아야 받아야 돼요. 그 내가 심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죠, 지금? 롯이 살고 있잖아요. 의인이 살면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에요. 의인이 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뜻과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건 마음 기도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기도는 무조건 뭐에 근거된다고 하니까? 말씀,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근거하라 하니까 성령이 믿는 고민이 되죠. 어떤 고민을 할까요?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하라 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문제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 세상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기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 기도가 끊임없이 무엇과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과 가야 되죠. 그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 뭐죠? 성경?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그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다윗도 동일하게 홍수가 분명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기도했고 궁극적인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죠. 그럼 성령 아는 사람은 우리들 통일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 바쁘다. 어떻게 돼요? 병원 가실 때. 병원, 그걸 제가 덜 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이 들고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아이 병나게 해주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천 말씀에서 보면 주는 나의 뭘 해줍니까? 언신처라는 거예요. 이거 언신처라는 말이 뭐죠? 자, 언신처가 뭘까 우리 해설? 해설은 뭘까요? 언신처는 뭐냐면 몸을 숨기는 거죠. 뭐라고 했죠? 좀 뭐라 해볼까요? 몸을 숨기는 거. 하수야, 언신처가 뭐라고 그러지? 몸을 숨기는 거. 자기의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을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숨기다는 말이 나와요. 5절에 숨기다는 말이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내 언어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나이다. 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숨기듯 숨기지 말아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아래요. 알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숨어야 돼. 그게 언신죄.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해야 돼?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해됐습니까? 그 몸을 숨겨서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언신처라는 것이 아까 제가 언제라도 몸을 숨긴 그거로 됐죠. 그러면 언신처는 몸을 숨긴 것이라 했는데 이 언신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장소겠죠. 장소죠. 그죠? 예수님 없지만은 여기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뭡니까? 나의 언신처는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 이 원시처라는 곳이 장소적 의미에서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꾸 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곳에 있겠죠. 대적대로 오니까 궁중일 수도 있고 강야일 수도 있고 그죠?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기본 산당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동물상을 읽어보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뭐로 삼은 거죠? 나의 언신처를 삼은 거죠. 그죠? 그럼 언신처라는 것은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굴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나의 언신처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기도. 왜 기도하죠? 대적들이 항상 누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을 삼키려고.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은 주는 나의 언신처이시니까 뭐가 되십니까?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애우십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의사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실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주신 언신처가 어느 곳이냐는 궁금한가 이게요.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도 있죠, 군사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를 얘기합니까?
자기 군사를 얘기합니까? 자기 권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나의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권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올 때만 하나님 올 때만 다 해서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노래 부른다? 구원의 노래. 그 노래라는 말이 뭐냐면 함성이 함성.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가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노래를 다윗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했을 때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대적이 보냈을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지. 이 구원의 노래 부르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잖아요. 블레셋 백성들이 죄이고 사망이잖아요. 그죠?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윗이 자기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노래. 자기 영광을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구원의 노래 하나님 앞에 한 손을 확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해 주셨다 외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복음을 한다고 보십시오.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잠시만. 같이 읽을까요?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한자씩 봅시다. 대본 읽을게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적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늘은 만세의 내를 복이 있다 이거리로다. 내가 시니가 큰 일에 내게 인간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유하심이 들어간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으며 부를 자를 곳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읽어보면 38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서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태어날 거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듣고 마리아가 찬송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기 몸을 누가 넣는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남자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진적 능력을 발휘하셔서 처녀인 그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잉태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46절 마리아가 가는데 내 영을 뭐라 됩니까? 주를 찬송하며 조금 더 여러분 읽어도 46절부터 55절까지 읽어 말씀을 보면 이걸 가까이 얘기하면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마리아가 지금 찬송해요. 왜 찬송하죠? 자기 몸에 누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뭐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죄와 사망에 벗어나니까. 대적들로부터 사단들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1장 67절을 봅시다.
67절부터 79절까지인데 한 번씩 읽어주자. 67절부터 79절까지입니다. 그 어부신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을 주께서 예로부터 계속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가 주께서 받아주심을 믿고 종신도로 주의 앞에서 주의 성령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표람을 받고 그 앞에 나서서 그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라 주로서 돕는 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는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들에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 읽었던 67절부터 8절 빼고 79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찬송하는데 67절 보면 사가랴는 무엇에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시며 속량하시려 되십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계속 구원에 대해 사가랴가 찬송하는데 성령 충만합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도 맞지만 누가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확 부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던 저희들이 대적들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대가 오랬다 하면서 입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윗이 10편 32편 7절에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대적은 정복하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다윗을 정복하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로부터 승리가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신앙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압니다. 마리아 몸에 아이가 되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가 들어갑니까? 찬송합니다. 세례관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한 절씩 도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륙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거대하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노라.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4천 명이 어떻게 하냐면 억울하게 주면 그들이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신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9절부터 12절 찬송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렬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뭘 했죠? 외쳐가지고 큰 소리로 구원을 뭐 할까요? 노래합니다. 누굴 노래할까요? 어린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그게 누굽니까? 어린 메시아라고 하신 어린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 이루시죠.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 땅에 구원을 노래할
자녀이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노래해요. 사망에 여러분들이 없어하고 어둠이 여러분이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누구를 노래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노래해야 되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노래할 때에 여러분 우리 축복할까요? 좀 오지 못할까요? 축복하지 못한 거죠. 승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가야 할 정점은 어디죠? 기도의 장.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있는 여러분들을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해야 될 노래가 뭡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것을 문단 기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제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말씀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